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상속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제 7번째 복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번째 마지막 복인데, 제가 이 팔복을 이해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개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으로 팔복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제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냐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 다시 오셔서 완성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됨을 완성하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팔복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애통을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통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거냐면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거고,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한 거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밖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바꾸시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에 의해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거,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이 없어지는 거냐면 율법의 물이 없어지게 되죠. 율법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의 떠나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에?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해서 둘째 날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언약궤가 만들어졌잖아요. 지성소가 만들어졌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양식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양식을 내가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는 떠나가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예수는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말씀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배에서 나오는 생수,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드디어 먹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은 뭐가 안에 준비가 된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 준비가 된 거고, 성경은 씨 가진 열매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의 몸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을 넘겨주는 거고, 또한 무엇을 넘겨주는 거냐면 말씀을 넘겨주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뭘 베풀어 주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돈이라던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씨 가진 열매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긍휼을 받는 거냐면 그 다음 복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그렇게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의 의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요. 나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변화되고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정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결해진 만큼, 내가 깨끗해진 만큼, 내 의식이 죽은 만큼,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죠.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지식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가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안에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 궁창이 존재하고 있느냐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슈와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시하는 거고 예슈와 마시아흐로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음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거죠.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음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우리의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화평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제가 7날의 창조와 계속 연결을 시켰고 그러면 6째 날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지금 번역이 된 단어가 에이레노 뽀이오스라는 단어로 쓰죠. 이 에이레노 뽀이오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만요. 그러니까 신약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뽀이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화평이고 평화라는 뜻이고 뽀이에오라는 단어는 만들다, 이루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결국은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화평을 만드는 것, 또 화평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로드페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로드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라다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라다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뒤따르다, 뒤쫓아가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 있고 뭔가를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 많이 쓰는 단어죠. 화평이라는 뜻이고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평을 쫓아가고 화평을 만든다, 화평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 여섯째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화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섯째 날하고 뭐하고 또 연결을 시킬 거냐면, 일곱 절기에서 여섯 번째 절기가 뭐냐면 속죄일이죠. 욤 키프림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의 핵심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자카르와 네케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그러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이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으로 누구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연합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그를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지만 오토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오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토를 만드시고 그를 만드시고 오탐 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오토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알레프와 타부잖아요. 알레프와 타부를 무엇이 연결하는 거냐면 바브라고 하는 자음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프와 타부를 일곱 날의 창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알레프죠?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작이죠. 그리고 타부가 의미하는 것은 둘째 날의 궁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걸 본질, 성경에서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라고 하는 것은, 그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알레프와 타부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알레프와 타부의 연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날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무엇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씨 가진 열매인 거죠. 마치 일곱 등대에서 그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 등불을 무엇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인 거냐면 등잔이요. 등잔에 있는 기름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걸까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셋째 날부터 무엇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섯째 날에 오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알레프와 타브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완성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 거냐면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럼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 건가요?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영의 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사람과 무엇과의 싸움인 거냐면 겉사람과의 싸움이죠.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이에요. 그런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잖아요. 화평이죠.
그러면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야 돼. 싸움이라고 하는 걸요. 싸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시는 거냐면 샬롬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그 아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에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땅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땅을 무엇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냐면 하늘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정복하고 그 다음엔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뭘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다섯째 날의 생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샬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샬롬이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hi, hello,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예루샬라임이잖아요. 무엇의 도시인 거냐면 평화의 도시예요. 샬롬에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뭐냐면 샬롬이 없는 곳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샬롬을 외치지만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금도 테러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도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고 하마스와 싸우고 있고 또 레바논과 전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의 전쟁이 그치는 거,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한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대립하고 싸우죠. 야당과 여당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화합하는 거,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샬롬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잘 지내는 거, 아니면 부부지간에 잘 지내는 거,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샬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실 거냐면 그 샬롬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샬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전쟁이고 싸움이잖아요. 여섯 번째 절기가 욤 키프림이에요.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인 거고, 키프림이라고 하는 것은 키프르죠. 키프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속이고 속죄, 구원,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고, 카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카파르라는 것은 뭐냐면 덮어버리다는 거예요. 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핵심은 뭘까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뭘 하게 되죠? 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아사셀의 염소잖아요. 아사셀의 염소를, 그러니까 두 염소를 골라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선택된 염소는 번제단에서 죽게 되는 거고,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어디로 보내지게 되는 거냐면 광야로 보내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아자젤이잖아요. 아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에즈와 아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즈라고 하는 것은 암염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행하고 돌아다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다라는 뜻이죠.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까요? 광야에서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강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에즈로 존재하고 있는, 염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을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만큼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앞에 28절이에요. 28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인 거죠. 유대 베들레헴에 그렇게 오신 거지.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고 세상에 왔고,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어떠한 세상인 거죠? 율법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떠나시잖아요. 떠나시는 거고, 떠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예수는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께서 지금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로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의 완성인 거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오셔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요.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을 다 없애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 그것이 아버지에게로 지금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장식, 치장
이라는 뜻이 있고 세상이라는 뜻이 있고 우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꼬미조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꼬미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지다,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이 코스모스가 설명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냐면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 율법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먹어서 죄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잖아요. 옛 의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보여지는 것의 끝판왕이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의 전부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율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옛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럼 천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건가요? 하나님을 안 믿을 건가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그 눈에 보여지는 천국인가요? 금은보석 깔려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천국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압박, 탄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뭔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고 환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소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많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소유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다라는 단어가 니까우라는 단어를 쓰죠. 니까우라는 단어는 이기다, 승리하다, 뭘 지우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었다. 예수께서 지금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 팔복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생명나무로 무엇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코스모스가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율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크피스테오스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오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 안에 있던 믿음인 거냐면 예수 안에 있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느냐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나 마음에 나 예수를 믿고 있어. 그리고 내가 입으로도 나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고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건가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언약궤가, 하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씨 가진 열매라는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스토스예요. 그것만이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고 그 씨 가진 열매가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것이 결국은 씨 가진 열매잖아요. 열매가 자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었을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뭘 완성하실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격다짐이 아니라니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로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게 의인 거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뭘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둘째 날에 궁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잡아가다, 체포하다, 끌고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이 나오는 거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잖아요. 누구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아들은 또한 누구의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만 존재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자녀이면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쉼파스코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쉼파스코라는 단어가 같이 견디다 함께 고난을 받다. 그러니까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그 다음에 파스코라는 단어는 겪다,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고난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손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경제적인 손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이런 것을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고난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나의 겉사람을 경험하는 게 고난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보는 게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고 고통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전에는 뭘 했었죠? 예배도 드렸었고 11조도 냈었고 봉사도 했었고 선교도 했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었고 금식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잠잠히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는 걸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니까요.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다 뭘 계속 만드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만들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남편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남편의 존재보다 밖에 있는 우상이라는 존재,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통인 거잖아요. 이 남편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고통이고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밖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 있는 남편을 따라가는 자기를 보면서, 그게 고통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의 문제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냐면 고통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남편의 존재가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졌을 때, 그 남편을 내가 더 분명하게 느꼈을 때, 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구나. 그것이 너무 분명할 때 그 고통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서 끌고 가시는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고통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지 그것을 겪어보라는 거잖아요.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로마서 1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서요. 그럼 피조물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만물들이요? 나무? 그 다음에 동물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피조물인 건가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끄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끄티시스라는 단어는 창조된 것, 어떤 권위, 제도, 체계, 법, 이러한 뜻이 있어요, 지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겉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남인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 어떠한 껍질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무엇이 막고 있는 거죠? 아들들로 드러나지 못하게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가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의 상태에 있으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썩어짐. 이 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괴, 파멸, 그 다음에 붕괴, 부패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피조물의 상태에서 겉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으면, 그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그 죄 아래에 있게 되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면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 책의 질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와 연합된 존재로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누구의 드러남을 고대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껍질에서부터 나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는 거죠. 소원한다라는 거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도요, 믿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믿음은 지금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 이루어져서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 세례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과정들은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싸움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반드시 무엇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무엇으로 옷 입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빛이요. 그 불이 나를 덮고 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만드는 거냐면 소망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죠? 무엇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냐면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주시는 거냐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를 바꾸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잖아. 너를 내가 새롭게 하고 있잖아. 너의 것들을 내가 다 드러내고 있잖아.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드러내고 있잖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있을 때 무엇을 갖게 되는 거냐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결국은 사랑을 만들잖아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의식의 체계가 죽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나에게 무엇을 계속 주는 거냐면 소망을 주게 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사랑으로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만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샬롬을 향한 그 소망을, 그 기대와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